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보통 2년 정도 멈춰진 삶을 살게 됩니다. 사회에서 학교를 다녔든지 회사를 다녔든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이 군대에 오면은 딱 2년이라는 시간이 멈춰지게 되죠. 근데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할 때 보면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제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2년 2개월 동안 군복무를 마쳤는데 군대 들어갈 때 동기들 보니까 각각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기들은 어차피 군대 오면은 몸 건강해서 나가는 게 최고니까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같이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200개씩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자체가 워낙 몸쓰는 일이 많으니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이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매일같이 200개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됐는가? 정말 말 그대로 배에 왕자가 나오고 그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몸짱이 돼서 제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 취사병에 있었던 그런 어떤 선배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은 2년 동안 뭘 했냐면은 이 취사장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남으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요리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요리를 만드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제대하자마자 이 요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큰 식당에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자기 나름의 식당을 개업한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이른바 PX병이라고 하는 매점병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한 장부도 열심히 잡고 또 무엇보다도 외상값을 기가 막히게 받아내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제대할 때 롯데마트에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경력직 사원으로 취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뭘 했냐면은 2년 동안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해가지고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인이 이등병 때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쪽지에다가 매일같이 영어 단어 20개씩을 적어서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그 영어 단어 20개씩을 병장 제대할 때까지 외웠더니 제대하고 나니까 제법 영어 성적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천으로 해서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영어를 전혀 못했었는데 그 2년 동안 영어 단어 외운 거를 미천으로 해서 제대하고 나서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영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들어갔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 중에 하나는 군대가 욕을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2년 동안 열심히 욕을 하더니 제대할 때 욕쟁이가 돼가지고 제대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서 무엇을 힘을 쓰느냐, 거기서 무엇을 열정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4가지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면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고 거기 충분한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땅은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하고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생이라는 시간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25시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20시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365일이라는 똑같은 1년이 주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는 반면 또한 어떤 인생은 아무런 열매가 없이 사는 그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2018년도가 다 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2018년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분기시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땅입니다. 이 2018년도라는 땅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수확하시고
또한 어떠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2018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뜻깊게 보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한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년의 차원이 아니라 평생의 차원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무 열매가 없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란 밭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란 밭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이란 밭 가운데, 그리고 인생이란 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밭이 있는데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길바닥입니다. 이 길바닥에도 충분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채 싹도 트이기 전에 새들한테 발각이 돼서 새들이 다 채가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돌밭입니다. 거기에 씨가 충분하게 뿌려졌는데 이 씨앗들이 싹은 튀었지만 바닥이 너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가 가득한, 가시넝쿨이 가득한 가시밭입니다. 여기 씨앗이 뿌려졌지만 이 씨가 싹도 틔우고 뿌리도 내렸지만 가시넝쿨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좋은 밭이죠.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두에게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밭에 충분한 씨앗들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밭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하고 어떤 밭은 뿌리는 내렸지만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밭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인생은 과연 열매 맺는 좋은 밭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할 단단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넝쿨이 가득한 밭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새겨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것인가?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때에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인생 가운데 악인이 눈에 띄고 죄인이 눈에 띄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눈에 띄지만 그것을 주목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서 그의 인생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2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잊어버림,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잊어버리는 게, 잘 까먹는 게 뭐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픈 일, 가슴 아픈 일들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지나면서 마음이 엷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월이 약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지만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은 마음이 아물기 시작하고 마음이 회복되는 일이 있죠. 제가 대학교에 처음 떨어졌을 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났더니 조금 마음이 괜찮아져요. 그리고 셋째 날 됐더니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넷째 날 되니까 다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된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 또한 뭔가 망각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습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영어 단어를 100개를 외웠는데 망각 때문에, 잊어버림 때문에 오늘 영어 단어가 20개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잊어버린 80개의 영어 단어를 다시 외우기 시작하면은 그게 마음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 중에 또한 자기가 기억의 수면에 가라앉은 것 중에 뭔가를 건져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힘들고 마음에 어려운 것을 건져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을 건져내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건져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만한 자를 건져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선택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마지막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 기억에는 지금 생각해도 참 은혜로웠어요. 그 은혜로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날 저녁에 집회 때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는 참 은혜로웠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그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갈 때 길 되게 많이 막혔다. 그리고 거기서 밥 먹는데 밥 되게 맛없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텐트가 닫다 내려갔다. 요것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뭐 저는 가는데 길이 안 막혔겠습니까? 저는 밥을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저는 뭐 비가 저만 피해서 갔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비 맞고 저도 똑같이 길 막히고 저도 똑같이 맛없는 음식을 먹었는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난 게 그때 은혜 받았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이 친구는 밥맛이 없었던 거 또는 길이 막혔던 거 비가 와서 잠겼던 거 이런 것만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기억하면은 아, 참 은혜로운 수련회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수련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되게 힘들고 재미없었던 수련회라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악인들만 기억에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만 기억에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만 기억에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기억에 남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즉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을 기억에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에 남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2018년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은혜 받은 일도 있었고 감사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도 있었지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을 주는 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일, 우리 마음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을 주는 일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무엇을 건져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능력 있는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콩을 까면요, 콩을 갖다가 사오면은 콩에 콩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콩을 사와가지고 까면은 바구니가 2개가 있는데 한쪽 바구니에는 콩 알갱이만 남습니다. 또한 한쪽 바구니에는 콩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콩을 까는 작업, 열심히 콩을 깠는데 한쪽에는 알곡이 있고 한쪽에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집어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껍데기만 집어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번 한 해 2018년도를 열심히 살았는데 2가지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콩 알곡이 한쪽에 남아있고 감사한 기억이 있고 은혜의 기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콩깍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기억,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콩깍지가 아니라 콩 알곡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걸 돌아보면 내 삶은 풍성했었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하는데 똑같은 일이 2가지가 같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일이죠. 특별히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하나 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모함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를 끌고 와서 광장에서 돌로 칩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은 그냥 돌을 맞고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간 게 아니라 그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것처럼 되니까 돌로 치던 사람들이 그걸 멈추고 이 사람의 시신을 어디다가 버렸냐면 성 밖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때 바나바와 제자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신이라도 거두려고 성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처받은 몸,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몸을 가지고 어딜 가냐면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가서 그 상처받고 죽을 뻔한 몸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느라고, 내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복음을 못 전했다.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2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있던 반면 또 한쪽에서는 그를 돌로 치고 그를 증오하고 그를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같이 산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서는 무엇만 남았는가? 자기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한테 이를 갈면서 돌을 치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 영광만이 그의 기억 가운데 남은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역하는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던 사람들만이 마음 가운데 뇌리에 남아있다면, 그를 향해서 이를 갈던 사람들만 마음 가운데 뇌리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일이 있는 반면 또는 나를 시험에 들게끔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은 돌이 있고 어떤 밭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은 그 돌도 없고 엉겅퀴도 없고 비옥한 땅, 시냇가가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돌과 같은 상처받은 마음, 또한 엉겅퀴와 같이 마음 가운데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마음들을 벗어내버리고 좋은 땅으로서, 옥토로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12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졸졸졸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은혜롭지가 못해요. 그게 뭐냐면 맨날 싸워요. 이 제자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툽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다투냐면 누가 먼저이냐를 놓고, 누가 우선이냐를 놓고 늘 다퉈요. 그리고 이 다툼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걸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첨예한 대립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다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세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을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받고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황송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을 때 아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 발 앞으로 덤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아마 거기서도 또 싸움이 났을 거예요. 누가 먼저 씻어주느냐, 그걸 놓고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요한을 보거라. 그리고 요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내 발을 씻어주는 거다.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 발을 씻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일들을 섬기고 세상의 다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줘서 너희가 감격했느냐? 너희가 감사했느냐? 은혜 받았느냐?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요한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 좋으라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살과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찬을 통해,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떡을 통해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살이 찢기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베드로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요한이 좋아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예뻐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양을 사랑해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양이 좋아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먹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채찍을 맞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당하기도 하지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관제와 같이 드린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라는 그 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라는 그 엉겅퀴가 아니라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거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 2018년도가 한 달이나 남아있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2019년도를 예배해 주시고 그 인생이란 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밭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돌과 엉겅퀴가 있다면 가감히 뽑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기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기경하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그 모든 살을 찢기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먼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암 수술을 5번째 받으시고,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함으로 열심히 사역합시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합시다.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분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끝까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의지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능력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도,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아 넘어져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굴욕을 겪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기경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내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분이라는 돌밭이 있다면,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상처라는 엉겅퀴가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뽑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모금의 호흡밖에 없더라도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걸음을 내딜 만한 기력밖에 없더라도 그 한 모금의 호흡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밖에 내딜 수 없는 기력밖에 없더라도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관제와 같이 주 앞에 쏟아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마디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주의 떡을 나누고 또한 주의 피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이사 우리에게 마음의 밭을 주셨는데 이것이 돌과 엉겅퀴로 황무지가 되어 있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